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길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6절. 찾으신줄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이 욥기서의 시작부터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같이 동행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따로,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야곱에게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면 네 마음껏 한번 고난 당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버리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위험한 자리 힘든 자리 떠나가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고 가야 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아주 방대하고 장엄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자를 번개로 통해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사자의 입을 이미 봉하시고 그리고 사자가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그런 위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야, 이 자식들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그에게 한번 절을 하고 말면 너 평생에 좋은 일이 생길 건데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무불이 뜨거운 7배나 뜨겁게 해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뜨겁고 같이 살려주고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오늘 욥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욥에게도 있으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니 비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부티가 나고 과거는 번질번질했던 그 몸이 온몸에 피투성이고 진짜 홀쭉하고 뼈만 앙상했던 그 모습을 보았던 욥의 친구들이 참 탐복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의 친구들이 한 가지씩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욥이 고난당하는 것, 욥 자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리 사탄과 말을 하고 그리고는 재물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몸의 생명에는 지장되지 않도록 온몸에 악창과 종기와 기아장으로 끌어야 되는 이런 피부병들에 대한 이 모습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욥아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입을 봉하시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니는 나쁜 놈이다. 니는 니 혼자 자랑거리가 되고 니는 니 혼자 의인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엘바스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한 일이 없다.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8장에 보니까 빌닷 사람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꼭 함께 할 거다. 욥이 또 대답합니다. 9장에 들어와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장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소발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그래도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러면 할 텐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욥이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욥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의 얘기, 지혜적인 얘기, 지식적인 이야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거듭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발이 그 연장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소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말이 많으면 어찌 대답이 있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고 말하느냐. 욥이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말이 너무 많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 말에 대꾸를 다 하고 요사이 말하면 한동훈 장관처럼 막 누가 뭐라 그러면 한마디도 뒤지지 않고 막 계속해서 말하고 막 그러니까 이 소발 사람, 이 참 남아 사람 소발이 가짜는 거예요. 자기도 뭐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이 많은 것 보니까 너 자신이 절대로 성결하지 않다. 네 스스로는 정결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내가 보았을 때, 소발이 보았을 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결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말 많은 것보다가 실천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씌워줬느냐 하면 파수꾼의 입을 씌워줬어요. 파수꾼의 입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엔 따뜻해서 좋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사실상 말의 전달이 아무래도 조금 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말이 너무 많다고 소발을 통해서 말했는데 욥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것도 알지만 네가 말이 그렇게 많은 것 보니까 네가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의인이 아니야.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막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거짓말, 너의 허풍, 너의 잡담거리, 네가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가겠느냐? 이제 소발이 제일 나이가 적은 소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이 이런 말 합니다. 4절 네 말이 정말로 그렇다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네가 정말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막 공격해 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얘기를 끝까지 잘 듣고 있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장은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보면 12장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로 아래에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잘 듣고 그리고 답변하는 욥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 같구나.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아니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말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허풍하고 거짓말하는 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는 그렇게 말이 맞지도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믿고 있지도 않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 없이 이렇게 징계를 하겠느냐.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욥에게 한마디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욥이 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욥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반론이 욥이 이제 12장에서 계속해서 13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욥과 소발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 그것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오묘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앞에 욥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죄 때문에 그런가? 내 자녀들이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내가 지금 이런 진짜 추악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면 왜 너를 이 모양으로 두셨겠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욥이 할 말도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2장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니라. 이런저런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다. 지금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나요? 그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없고 말씀도 안 주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진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진노 속에서도 자신은 뭐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욥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탄을 통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좀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더라도 잠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확 몰려오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에게 젖돌라고 막 앵앵거리다가도 그러면 엄마의 젖돌 하나 물리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쨍쨍 울다가도 그러면 하나님 야 이거 하나 줄게. 그래도 그거 먹고 있잖아요. 그걸 똑같아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좋은 생활 속에 사는 우리나 따지고 보면 그때 고난이나 지금의 고난이나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점이지 그러나 그 당하고 있는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 그럼 또 잠시도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는데 우리도 뭘 합니까?
장애물 경계하는 처럼 하나를 뚫고 나가면 아유 좀 괜찮겠지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는 예수 믿고 평생 천당 갈 때까지 장애물 경계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가다가 쉬다가 보면 또 생기고, 가다가 보면 없는 가치, 해결 다 했는 가치, 이제는 평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찾아오고,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너는 참 나쁜 놈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도 나쁜 놈이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아오느냐, 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욥에게 주셨던 평안함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 사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자랑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10절에 봅니다. 11장 10절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 사람은 숨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너와 나만의 비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신다.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소발이 욥에게 말해.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았을 때 가만히 있었는 이유가 뭐겠냐? 그래도 너가 부자 되게 했던 일이 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처해진 이 상황 속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생겨지는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아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우리가 만났던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아니야, 와서 한번 봐. 그 사람이 진짜 예수야, 우리의 메시아야.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온 것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고 너를 알고 있다. 나다나엘이 말하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멀리 있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구석에 있든 저 구석에 있든 지구촌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5절에 봅니다. 15절에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밤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일만 있느냐? 아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밝은 날도 오고, 여러분 깜깜한 날이 있으면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이사야서 21장 11절, 아주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 사람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여러분, 아침이 오면 밤도 온다. 이 말을 바꾸면 뭐요? 밤이 오면 못 온다. 아침도 온다. 어두움만 있느냐? 아니다. 아침도 온다.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도 너의 장수의 비결이 있다면 대낮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의 날, 희망이 있다. 그 말이 어디냐 하니까 18절에, 욥기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럼 그들은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무리 숨고 뭐해도 희망만큼은 버리지 못한다. 너에게도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건 바로 뭐냐? 어두운 날,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욥기 42장을 한번 우리 보면 이 말에 대한 뭐라 그럴까? 확답, 해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욥기서 4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4절. 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엄청난 말을 합니다. 늘 귀에만 쟁쟁하고 눈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42장에 들어와서 욥이 하나님 나의 잘못도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확 밝게 보여줘. 우리로 말하면 영안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안을 확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말 하늘문이 열려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져요. 나다나엘도 그런 말을 했고 오늘 욥도 그런 말을 하고 이 자기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고 다니엘도 그런 말을 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깜깜한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침이 온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가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이 욥에게도 지금 비참한 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너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소발의 친구의 얘기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의 터널이 있으면 어둠의 동굴이 있으면 밝은 터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터널은 지나갑니다. 동굴 속에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우리는 새로운 아침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도 동굴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터널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반드시 긴 터널 속에 터널은 확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도, 수술에 있는 자들도, 병원에 있는 자들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직자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제 더 예배에 동참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시의 손가락에만 찔려도 아픈데 우리의 발가락 수술했던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더 아픔의 진통이 없게 하시고 뼈들이 잘 붙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암과 함께 투병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희망하며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성가대와 우리 교사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살아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속 복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과 기도의 응답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일을 준비하며 희망 가질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의 복이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